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의 PT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죠. 현재 내 상태 파악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사이에 선을 긋는 계획, 그 계획을 내가 배우고 실천해 가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세요. 현재 내 몸 상태는 이래요. 내가 되고 싶은 몸은 여기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계획대로 내가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가까이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운동 배우죠. 배웠으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그런 몸이 됩니다. 내가 현재 이런 영적 상태예요. 근데 나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생활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배우고 배웠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요, 신앙이 크긴 하지만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시고 좀 본격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내 영혼을 정말 성장시키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복습이죠. 복습 더 할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그럼 현재 내 상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계단별로 4단계인 건 아니에요.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상향식 순환곡선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신앙의 단계마다 이 네 가지가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 네 단계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예 영혼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크게는 네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네 단계라고 있죠. 처음에는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 상태, 그렇죠? 영혼 회복이 필요한 상태. 두 번째는 내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 세 번째는 생활 회복, 행동 회복이 필요한 상태. 네 번째는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태.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 상태는 아직 영혼이 구원되지도 않아서 뭐 이기심, 자만, 세속성,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게 이제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은 받았어요. 내 안에 진심이 회복되긴 했는데 그 진심이 내 마음이라는 영토를 장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다른 감정선들, 내 과거의 경험과 환경이 준 감정선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무기력, 불행,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내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마음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이 돼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란 영토는 차지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이 상태가 이제 세 번째 생활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내가 행동까지 새로워지기는 했는데 내가 어떤 이슈를 만나면 내가 사회와 충돌하거나 어떤 관계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죠. 이 상태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 현재 상태에 난 좀 어느 쯤이구나 라고 이제 이게 명확하게 1, 2, 3, 4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향식 순환곡선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요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목표점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목표점은 비유적으로 통증 해결, 생활 체력, 다이어트, 몸 만들기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통증 해결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거고, 생활 체력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 좀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 안에 있는 죄자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거고, 네 번째 몸 만들기는 내가 새 사람 되길 바라는 거. 이 네 가지 영적인 목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복습 되시죠? 이 단어들과 개념 구조들을 머리에 넣으셔야 이거 좀 이렇게 쓰면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주셔야 돼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익숙하게 개념을 외우시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럼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건 진짜 매뉴얼이지 어떤 뭐 강의는 아니니까 매뉴얼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 얘기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런 상태고 이런 목표가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가 뭘 하냐면요, 일단 목표를 좀 수정해 줘요. 맨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한 다음에 일단 몸 상태를 체크해 보죠. 몸 상태를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다시 목표를 조금 수정해 줍니다. 저는 몸짱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더니 그것보다 이제 약간 감량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약간 웜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막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목표점을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저는 몸 만들 생각 없고 그냥 가볍게 하려고 왔어요라고 하는데 쫙 검사를 해보더니 근육량이 너무 없으셔서 일단은
몸을 만들 사람처럼 좀 강한 근육 운동이 일단 필요하시다. 근육량을 높이시는 게 지금 필요하실 것 같다. 유산소 이런 거보다 이렇게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맞게 목표점을 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최종 목표야 뭐 이분한테 달려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 단계에서 요런 목표점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트레이너가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트레이너가 뭐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은 요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상태에서 이 목표점까지라면 요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요런 얘기를 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뭐 1대 1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케이스를 쭉 나열을 해 드릴게요. 얘기를 들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내 출발점이 영혼구원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목표점이 세 사람이 되는 거여야 돼요. 죄자유와 세 사람. 그래서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빡센 목표점을 딱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경우인데 목표점이 없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신앙이 천천히 늘기는 해요.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근데 내가 영혼 구원이 안 되는데 내가 목표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계속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얘기만 계속 하세요. 영혼 변화 이런 건 아예 못 가시고 그래서 뭐 때로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뭔가 예배 중에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단회적이고 그냥 큰 흐름은 계속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인정되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첫 단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목표점이 없으시면 그냥 이게 그냥 너무 늘어지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영혼구원이 안 되는데 내 목표점이 뭐지 이제 통증 치료다. 당면 과정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 체력이다. 내가 뭐 삶에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사실 잘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랑 뭔가 방향이 맞는 건 있어야 그런 부분도 좀 협의가 되는 건데 내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방향과 안 맞고 내가 그냥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비교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호응해 주시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혼권이 안 됐으면서 뭔가 삶의 도움 이런 목표점을 갖고 뭐 신앙생활을 하시면 단기간에 열심히 좀 해보다가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 라고 딱 해보다가 그게 안 되면 안 돼서 실망해서 떠나고 그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고 이제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을 때 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라서 요때도 목표점이 그러면 잘 되긴 어려워요. 물론 이런 분들도 가끔 하나님께서 또 정권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간헐적인 경험이어서 하나님 있긴 있나 봐 정도의 신앙으로 가지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로는 잘 유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내가 영혼 구원이 안 됐다라고 할 때는 그냥 되게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해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참관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한량없이 그냥 시간만 늘어지지 뭔가 근본적인 변화는 잘 안 생겨요. 이때는 진짜 빡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렇죠? 내가 정말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에 한번 딱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는 죄자유와 새 사람을 내가 목표점으로 딱 잡고 한번 가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1단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만약 그 목표점 내가 영혼권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내가 영혼권을 목표점으로 봤는데 새 사람 되는 걸 목표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때 필요한 신앙생활은 정확한 복음을 접하는 것 그리고 관계적인 믿음 고백의 기도예요. 요거 하나하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일단 제목만 들어주세요. 이때는 정확한 복음을 접하고 관계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 중심이 좀 변화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중심들이 좀 정말 작지만 분명한 변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긴다.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영혼구원이 있어요. 중심의 진심이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진심이 이제 이기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진심이 이제 비교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심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무기력, 불행,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주는 감정선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혼이 감정선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렇죠? 이때는 목표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때 목표점이 없으면요 신앙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요. 근데 구원 받았고 은혜는 있는데 그냥 장기 침체예요.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이때 목표점을 다이어트나 못 만들기, 복음, 새 사람 이렇게 잡으면
자기 정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 지금은 그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미 그건 돼 있는 상태고 나중에 더 확장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은 아니어서 이때는 요 목표점보다 이때는 통증 치료와 생활 체력,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떠한 이슈 이런 것들,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 치료, 내 힘없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요런 목표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 시즌에 제가 사랑 설교 많이 했거든요. 요거 꼭 들어보시면 뭐 그 얘기예요. 그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서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 환경이 주는 감정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감정선이 내 안에서 이제 차고 넘치는 거. 그래서 맑은 샘물이 터져 나와서 흙탕물을 다 몰아내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는 요 목표점을 가지고 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명상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 중요하고 묵상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고 느끼고자 하고 초대하고, 이런 묵상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대화의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기도, 그리고 영적 교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진심을 좀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하는 영적 교제, 그리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영적 교제,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내면의 영토를 차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경우죠. 마음은 새로워졌어요. 근데 행동이 안 바뀐 경우. 이때 목표점이 없으면 자책이 많아져요. 난 왜 이럴까? 그래서 내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은 새 사람인데 행동을 그렇게 막상 못하면 내가 스스로 계속 내가 한심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자책이 많아져요. 이때 목표점이 통증치료나 생활체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예, 안 되고 이때는 다시 뭐가 필요해요? 정말 새 사람 되기가 딱 목표점이 돼야 돼요. 나 바뀔래, 이런 목표점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식,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일정한 논리가 내 행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게 맞지만 야, 돈도 중요하잖아, 성공도 중요하잖아,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지, 응? 이게 또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하나의 그 내가 세상의 경험으로 인해서 된 그런 세속적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들이, 내 경험들이 일정한 내 행동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상 이런 신앙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건 이거지라는 내 판단이 또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변해요, 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람은 기존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건 편한데요, 기존에 살던 방식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 있도록 이 가속도의 무게감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게 습관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습관 한번 형성되면요,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가구를 옮기는 것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새 사람 되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딱 인파이트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깨달음의 은혜, 결단, 성령의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단의 기도,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깨달음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더뎌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속적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서 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구나, 내가 돈 파트너십이 돼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뀌어야겠네, 내가 이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내 인생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럼 내가 이걸 좀 해나가야겠네 라고 한 곳이 이제 깨달음의 은혜로 내 생각이 바뀌는, 성경 공부 되게 필요한 시기죠,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적으로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깨달음의 은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죠. 이때는 그러네요로는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바꾸겠습니다. 탄수화물 끊고 막 이렇게 하려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렇게 하려면요,
막 결단해야 되지. 아 그래 해보자. 뭐 이렇게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탄력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고 탄수화물을 강력하게 원하는 걸 끊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난 몸을 좀 이번엔 바꾸겠다는 의지로 이걸 넘어서야 되니까 이때는 딱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 결단을 지켜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내 마음의 힘주심, 그냥 간구하고 구하고 간구 기도죠. 이럴 때 결단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이런 게 이제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확 언덕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행동까지 변화시켰었는데 어떤 이슈가 찾아오면 세상과 충돌하거나 그리고 관계적 갈등이 생기거나 그럼 옛날로 돌아간다. 도돌이표가 생겨버린다. 여기 부딪히면 나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견뎌내는 힘, 이것을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목표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때는 뭐 이제까지 얘기했던 뭐 통증 치료, 뭐 몸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목표점은 유지예요, 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몸을 만들긴 하는데 와, 프로필 사진 찍기 너무 잘 만들어. 근데 사진 딱 찍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야, 또 몸 좀 만들어. 옛날로 오고.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나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루틴과 능력 있는 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유지의 목표점을 가지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내 가운데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 양식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유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유지하려면 내가 이 정도의 기도, 이 정도의 말씀, 이 정도의 봉사, 이 정도의 영적 교제 이런 게 있어야 그 에너지로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구나 하고 내 구조를 파악하고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거. 예, 이게 이제 되게 필요해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유지의 목표점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표점이 돌파가 되셔야 돼요. 돌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기도 제목의 기도예요. 내가 상황이 만나면 꺾여요. 하나님께서 나는 바꾸셨지만 세상은 못 바꾸시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상황들을 바꿔 나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바꾸시는 경험을 하길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부분에서 기도 제목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진짜 이게 변화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2단계 요 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보통 1단계에서 자기 욕심 갖고 기도하셔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사실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응답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끌어가시는구나.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더니 우리를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 통해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돌파하면서 결과를 만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 파악하시고 제 조언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조언 가운데 목표점을 재설정하시고 그 목표점에 맞는 신앙생활이 뭔지 인지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사족 달면 하나 이렇게 때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1단계면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로마서가 필요한데 거기서 기도 제목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단계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자꾸 깨달음의 은혜 구하고 내가 거기서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 내 영성을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는 정말 정서적인 은혜가 필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정석 은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이래서 잘 못하나 봐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결단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때에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때에 안 맞는 걸 하니까 스텝이 꼬이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아시고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쭉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내 시즌에 맞지 않은 엉뚱한 걸 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배우셔야 돼요. 사람이 1번을 알면 2번을 안 배우려고 하고 2번을 알면 이게 좀 3번으로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데 계속 로마서에 머물러서 약간 자기정죄적으로 신앙에 가고 너무 교조적이 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익숙한 걸 하면서 새로운 걸 안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배우고 더 배워야 돼요. 새로운 신앙생활의 영역이나 방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것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 깨달음과 결단만 하셔서 정서적으로 엄청 삐쩍 메마른 분들이 있고, 또 정서적인 것만 하신 분들은 또 살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 이러고만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내면에만 집중해서 기도 제목 갖고 삶을 변화시키는 건 또 안 믿고, 뭐 기도 제목 갖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또 관심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잘하려고만 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크게 이 네 줄기를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전체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시고 내 위치를 파악하시고 나한테 어떤 신앙생활이 지금 중요한지 이해하시면서 그걸 한번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끌어오려고 하시는 이 구조, 이 이해, 이 계획, 이 결정, 이 실행, 이것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또 자세한 얘기를 또 저랑 또 나중에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